저는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위대한 사랑,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7가지가 나오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로마서 8장 3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10가지가 강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17가지가 역사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숫자입니다. 17가지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목적을 달성하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인간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여정의 마지막 도착점입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조이죠.
독사조, 영광스럽게 만들다, 영광으로 옷을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럽게 만들다, 영광으로 옷을 입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를 가리킵니다. 영화된다.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도행전 3장 13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 사건.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영화로운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영화롭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가 되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종말적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변화하리라, 종말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도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종말적 부활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은 종말적인 변화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아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죽어야 돼. 우리는 스스로 나를 미워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너 뭔 소리 하냐? 너는 반드시 영화롭게 변화될 자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 뜻이 있어서 보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맨날 죽겠다, 힘들다, 우울하다, 살아서 뭐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반드시 할 건데 왜 그 참지 못하고 그런 쓰잘데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영화롭게 되는 사건은 미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문법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미래형으로 사용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과거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너희는 이미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으면 앞으로 먼 미래에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나 같은 게 뭐 되겠나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또한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폐하며,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영화롭게 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미리 아심이죠. 세상에서도 야, 저것들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냐? 그때 눈 맞은 거야. 뭔가 사랑의 시점이 있잖아요.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미리 아심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성도가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의 목적은 영화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다음에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간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또 내가 똑똑해서 의인이 된 거지,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의인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기로 미리 미리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벌써 정해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인 거죠.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미리 정하심보다 먼저는 미리 아심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미리 정하신 것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미리 아셨대요. 우리는 몰랐는데 미리 아셨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심보다 미리 아심이 먼저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미리 아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미리 아심이 무슨 뜻입니까? 그 신학자들 가운데 알미니안이라는 그 주의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이 미리 아심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래에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믿는 행위를 보시고, 저것들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것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이것을 음미해 보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봤더니 예수 믿는 것, 믿는 행위를 보시고 저것들 믿는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는 행위에 달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예요. 알미니안 주인은 믿는 그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그것도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것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또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믿는 것 보고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가 인간적 의지로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 1장 9절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내 의지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미리 아심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미리 아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심은 헬라어로 프로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프로기노스코. 이 프로는 뭐뭐 앞에 또 전에 이런 뜻이에요. 앞에 전에 미리 이런 뜻이죠. 기노스코는 부부간에 동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기노스코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셔서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의 짝사랑 받을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짝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는데 야,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그렇다 그래서 몸매도 이쁘지 않고 또 그렇다 그래서 돈도 없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백마탄 왕자가 그냥 나를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냥 남편이 시키는 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백마탄 왕자보다 더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여자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몰라, 이유를 몰라.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정하셔서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 하나님의 미리 먼저 일방적인 주권적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남은 생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짝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너 이것만 하면 돼.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르죠.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백마탄 왕자 같은 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나도 그 내 남편의 그 모습을 좀 닮아가야죠. 그거 한 가지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게 됩니까?